제목은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 평화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요, 신령한 세계를 가리키고, 또 예수님 재림하셔서 약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루어질 천년 왕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하심이고요, 6절에서 9절은 평화의 나라가 건설됨이고요, 10절에서 16절은 평화의 나라로 택한 백성이 돌아옴입니다.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 그리스도께서 그 이새,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한 가지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비천한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실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우리가 배웠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이사야 5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싹이 처음에 나올 때는 심히 연약합니다. 그 가지도 마찬가지죠. 심히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지만 점점 자라나서 굵은 가지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나라가 점점 커져서 큰 나라가 건설될 될 것을 말씀합니다. 생명은 자라나게 돼 있죠. 생명은 자라나는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히 낮은 곳으로 오셨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강림하셔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무한히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임한 성령은 여호와의 신이다. 여호와라는 건 계약대로 이루신다라는 뜻인데요, 계약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신, 지혜의 신,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하고 총명의 신, 통달의 신이라고 하고, 재능의 신, 지혜와 능력이 무한한 걸 가리키고, 모략의 신, 계획과 계략이 풍성한 걸 가리키고, 지식의 신, 전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3절부터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즐거워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함으로 기쁨으로 삼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고요. 그는 이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가 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심령을 감찰하셔서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거죠. 공의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다 뚫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대로 심판합니다. 이 세상은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겸손한 자가 멸시를 받기도 합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일에 공평과 성실로 띠를 삼아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의 막대기로 그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입의 막대기,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입술의 기운도 마찬가지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은 말씀대로 능력 있게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평화의 나라가 건설되게 되는데요. 6절에 그때의 어린이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이들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게 됩니다.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게 되면 죄가 없어져요. 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부패성이 있습니다마는 마귀가 격동시켜서 죄를 짓게 하는 거거든요.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 마귀를 가둬버리기 때문에, 천년왕국 무적행에 가둬버리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고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 평화의 나라, 천년왕국 시대에는 시기나 욕심으로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도와주며 사는 시대가 됩니다. 완전한 평화의 나라, 조금도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싸움이나 다툼이 없는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갈등이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죠?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면 참 너무나도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도 그 편에 서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요, 적. 그러면 안 돼요. 내 편이 아니면 적이에요? 여러분 편을 가르지 마세요. 뭐 이 편 저 편 따지지 마세요. 이 마귀 역사, 육신의 부패성에서 나오는 게 이단입니다. 이단. 서로 당을 짓고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고 육체의 부패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서로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잘났다. 우리나라 지금 온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왜 그렇게 정치인들에게 휩싸여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서로 이 편저편 만들어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내 편이 아니면 다 뭐예요? 적입니까? 같은 민족끼리 왜 그럽니까? 너무 극렬하게 갈라져 있어요. 너무 극렬하게. 우리 목사들도 다른 얘기하면 혈기를 안 내요. 근데 정치 이야기하면 혈기를 내요. 아유 참, 서로 안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죠? 다른 얘기하면
가만히 있다가 정치 얘기만 나오면 막 열이 뻗쳐가지고 그냥 네 편 내 편 갈라져가지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라고. 그런데 이 주님의 나라,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기 때문에 시기나 욕심이나 서로 싸우고 다툼도 없어지고 서로 도와주게 돼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동물의 세계는 이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는 그런 그 세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서로 잡아먹고 해야 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런 나라가 돼요. 사자와 표범이 뭘 먹고 살아요? 풀을 먹고 산대요. 풀을 먹고. 풀을 먹고. 그러니까 잡아먹을 필요가 없죠. 잡아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애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고 전혀 해됨도 없는 나라.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 우리 이곳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서로 갈라져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갈라져 싸우고 싶어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갈라져서 싸우는 건 마귀 역사예요. 어떻든 간에 누가 어떻든 간에 갈라져 싸우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로 하여금 서로 갈라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완전히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역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휩싸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10절부터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이 영어로우리라. 그리스도의 초림을 가리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셔서 우리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표지와 길이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택한 백성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구원을 십자가의 그 모든 곤욕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시켰어요. 그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전파돼서 모든 택한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이 평화의 나라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 아래 영원하게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완전히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교회가 설 수는 없습니다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으로 이 평화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완전한 평화의 나라. 그곳에서 모든 열방에 믿는 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 아래 영원롭게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란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올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셨어요? 어떻게 돌아오게 하셨어요? 고레스 왕을 세웠어요. 고레스 왕.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가지고, 고레스 왕은 이방 나라 페르시아 왕인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은 다 어디로 돌아가라?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겨라. 조서를 내요. 조서. 이 왕의 조서가 아니면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70년을 살았으면 이미 그 나라 사람이 된 겁니다. 70년 정도면. 지금 러시아, 이 구소련제에 가면 고려인들이 있고요. 중국에 가면 누가 있죠? 조선족들이 있습니다. 이 조선족 여기도 계시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분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하면서 한국말 안 쓰더라고요. 우리 여기 마당에 이제 여기 뭐 놓는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조선족들인데 중국말로 다 해요. 중국말로. 그러니까 이 세월이 그만큼 흘렸기 때문에 완전히 중국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뭘 내렸어요? 조서,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이 아니면, 명령을 불복종하면 죽어요. 모든 걸 빼앗겨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요. 역사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여기 남은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택한 백성들이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아수르에서, 애굽에서 바드로스도 애굽의 한 도시입니다. 또 여기 구스는 어디죠? 지금으로 하면 에디오피아고요. 엘람은 아람이죠. 아람. 또 시날, 하맛,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게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복음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흩어진 자들을 모아서 마침내 회개시켜 구원해 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이 복음의 사역을 누가 감당했어요? 처음에는 사도들이, 가장 이제 크게 활동했던 사도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힘있게 복음이 전파됐고, 그 후에 많은 선교사들, 수 없는 선교사들이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이 우리나라에까지도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서 가족들이 함께 이 땅에 묻힌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희생당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6.25 사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가 지금 믿음에서 떠나서 자꾸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기울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의 몽둥이를 드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회개해야 돼요? 윤 씨가 회개해야 돼요? 석고대자 해야 돼요? 누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도 의지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살았던 모든 죄들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13절부터 보면,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이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에브라임과 유다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계속 서로 불화하고 싸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가 한민족이지만 이북과 남한으로 갈라져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화목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하나님께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질투가 없어지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투기하거나 괴롭게 하지 않고 국적, 민족, 어떤 혈통의 차별이 없이 화목하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가 돼서 이 블레셋을 정복하게 된다. 블레셋 여기 14절에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블레셋은 계속 이스라엘의 대적이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대적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어디죠?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뭐요? 맞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대적이 되고 싸우고 있죠.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 블레셋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또 동방 백성을, 동방의 백성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죠. 거기에 에돔, 모압, 암몬 자손들, 이스라엘 동쪽에 사는 민족들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다 정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성도를 대적하는 모든 나라와 권세를 정복할 것을 가리킵니다. 뭘로 정복해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복음으로 정복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15절 1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에브라데 하수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눠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 같게 하시리라.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가리키고요, 그 가로막고 있는 애굽의 홍해와 같은 거, 유브라데 강 같은 거 하나님께서 다 말려서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애굽의 해만이라고 그랬는데, 그 홍해가 혓바닥처럼 생겨가지고 해만이 이거 혀라는 뜻인데요. 홍해를 말려가지고 그들을 건져내고, 유브라데 바다나 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혀있던 장벽과 같은 강과 바다를 말려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적하고 길을 막던 아수르와 같은 악한 나라들에게도 대로가 열리게 하고 이방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로에게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홍해를 말려가지고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와 성도를 대적하는 모든 나라 세력을 다 심판하시고 그의 입의 기운으로 모든 악한 자들을 죽이시고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을 건설해서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로가 누구로 말미암아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민족이었습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심했대요. 남자들은 맨날 뭐하고? 노름하고 술 먹고, 밭에는 누구만 앉아 있어요? 여자들만 앉아 있고 아주 소망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나요?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는 제일 가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됐죠. 동네마다 교회 없는 동네가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 일본 같은 데 가면 교회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저는 일본은 안 가봤어요. 교회가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공항에서 딱 내리면 빨간 십자가가 곳곳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복받은 나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여튼 그리스도가 오셔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보이는 것으로 듣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귀를 무적행에 가둬서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건설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복음으로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시면 마귀를 무적행에 가둠으로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